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절하며 싸우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온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녀도 즉시 용서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여 즉시 우리를 새롭까지 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의 길로 걷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를 방향 즉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까지 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현상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본질은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타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현상 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겨와서 주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참여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 참여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또 성령이 문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더 입어서 아버지 감격해 하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지로 떠져 선교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미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버지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로 3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께서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나타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엄유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에 붙들려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힘이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 그 힘으로 선교사역을 잠깐만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또한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로 기쁨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를 뒷방에 꺼내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향기 꽃피울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아버지의 만나 도입고 영상 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그 아버지 박기자님과 여러 스태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다민족이 섞여져 있는 선교지와 같은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여서 복음에 충만한 하나님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삶의 현장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은혜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세우는 말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 아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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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더니 보리가 한 해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을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즉답, 즉시 대답했다는 뜻으로 즉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그렇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입니다. 어저께는 5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의 내용, 왜 누구의 소녀냐고 했을까? 소녀라고 하면 누구라고 했거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걸 물었을까 했습니다. 오늘은 그 대답을 들은 사환이 이 보아스에게 즉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야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사과도 있을 것이고 성우부도 있을 것이고 재정부도 여러 부서가 다 있을 터인데 여기는 그 당시에 인사과가 있었겠습니까? 재정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 사환이 지금 주인이 묻는 말에 즉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물어보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도어스태핑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즉문즉답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 모르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더 알아보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인인데 주인에게 거짓말할 수가 없거든요. 빈말할 수가 없거든요. 친구들끼리야 거짓말, 울짤 수 있고 빈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이 사환의 관계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를 정직이라고 말해요. 정직하다. 그런데 정직하다고 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에서 정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을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를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정직한가. 그 정직도를 이렇게 검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선진국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선진국일수록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하다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한국이 앞장서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짜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를 보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 그 신앙 선배들이 말하는 다 그들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위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 말하는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할 때가 있다고요. 이런 걸 보면서요, 오늘 이 사환이 즉시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듯이 사환도 이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소문이 있었던 거죠, 이 룻에 대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에 좋은 소문 있는 사람들을 가끔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이때 참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그런 분도 혹시 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의 주인공들은 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나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나쁜 소문의 주인공들은 괜히 만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야 오늘 보리베는 현장에 시차를 걸었다가 처음 만났는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마침 그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이 보리를 준 이 야드 소위 밭에 와서 처음 이 룻을 만난지 모르지만 이 사과는 룻과의 만남이 오늘이 아닙니다. 벌써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보다도 더 시간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에 대해서 야 역시 소문 듣는 대로 사람 맞구나, 소문 듣는 대로 정말 소문이 맞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묻는 말에 즉답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무엇인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가게 주인은 늘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종업원들이 쉴 때도 가게 주인은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종업원들은 일 더 많이 하는데 받는 건 조금 받고 주인이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왜 이렇게 다 쓰냐 얘기할 때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게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준비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다 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좀 꾀를 부린다고 하는 종업원들은요, 그 일하는 그 시간부터 들어가서 뭐 전화하고 뭐하고 뭐 자기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철저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주인이 너무 싸납게 놓고 뭐 까탈스럽게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8시부터 일딱 시작하면 8시부터 전화도 못해요. 이 시간은 회사에서 당신 돈 주고 산 시간이야, 당신이 쓰는 개인 시간이 아니야. 분명합니다, 그 시간이.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좀 약해요. 좀 약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네 시간은 내 거야. 너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내가 너를 돈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패리하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 시간을 사는 거야. 너는 내 시간을 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준 것은 선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시간을 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전부 다. 근데 그걸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직이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데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8시간을 사는데 8시간 동안 참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 해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8시간 사는데 그 8시간을 나를 위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냐고, 그러면 안 찍고 저녁에 성경을 보고 뭐 기도하고 교회만 있어야 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아니, 내가 너를 교회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야. 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 주님 부르실 것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야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외워볼래?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 열심히 외우라고 합니다. 성경 열심히 외우고 찬송 열심히 외우고, 그러면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그럼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왜 외웁니까? 기억 많이 해주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외우는 겁니다. 그게 질문입니다. 즉시 묻는 겁니다. 너 뭐 했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했다고. 넌 왜 내가 준 시간을 살면서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사냐? 넌 내가 준 시간을 사는 내 사람이야. 네 개인 사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자신 있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걸 갖다 숨겨. 나 주인은 아니다. 그럼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 5달, 2달을 받은 그걸 장사했던 남겼다 이걸 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5개를 받았던 사람은 5개 더 남겼습니다. 2개를 받았던 2개 남겼습니다. 하나 받았던 사람은 와서 하나 더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워 게으름종하면서 그 하나 가진 사람을 뺏어서 더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 5개 받았던 사람은 덤으로 받은 거예요, 덤으로 지금.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속에서,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 내가 노력도 하는데 이게 생겼네. 이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충성하는 걸 보기 때문에 뺏어서 준 겁니다. 뺏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수완을 잠포자에게 뺏기지 말아라. 네 재물이 악인의 집에 가 있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내가 하지 못해 뺏기고 있는 거지.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뺏긴다고 하면 내가 답을 모르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 자꾸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하고 답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답을 찾아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날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즉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10처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5처녀는 불만 준비해, 등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불만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라는 사람들은 기름과 잔을 준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다 잤습니다. 등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잤고 등과 기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잤어. 다 졸며 잤어요. 어느 순간에 신랑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깼을 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벗어 등불을 밝혔고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 어리석은 5 여인은 즉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준 즉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로 인하여 쓰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내 삶이 살아가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천국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께 내게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드러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면서 믿음은 들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보리를 줍는 이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환이 주인이 묻는 말에 즉시 대답할 것이 즉시 뭐라고 대답하면 그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소녀인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알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환도 이렇게 주인이 묻는 말에 충성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묻는 말에 즉시 대답하려면 믿음이 아니고 대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먼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주여 3번 드려보시고 3답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